성전이라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성전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 예수님 시대든지 아니면 지금의 시대든지 막론하고 그 느낌은 좀 고요하고 한쪽에서는 기도의 숨결이 늘 머물러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향이 어딘가에서 피고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고요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곳인가 한복판에 분노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손끝에 채찍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채찍을 바닥을 얼마나 내리치기라도 하는 듯이 큰 소란이 일어난 성전의 모습입니다. 채찍 소리가 울립니다. 상이 엎어집니다. 제물로 쓰일 것으로 준비되어졌던 짐승들이 여기저기 날개짓하며 도망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꾸려고 갖다 놓은 동전들은 흩어져서 바닥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복판에 서 있던 한 남성의 분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남성, 오늘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손끝에 달린 것은 분노한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거룩함을 다 잊어버려버린 이 성전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고 있었고, 그 손에 채찍이 들려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채찍의 끝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깨우셨던, 잠들었던 성전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잠든 성전을 깨우고, 우리의 당연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깨워나가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님의 모습하고도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13절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이적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순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느 날 그날에 있었던 그냥 성전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미 앞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요한복음은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뒤엎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던 환전상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 그 시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온 애굽의 장자가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독립기념일이고요, 해방의 날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절기, 구원의 절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가 언제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졌던 이 순간, 19절 말씀에 청천벽력처럼 들어왔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대로 보면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마치 이 유월절의 제물로 드려졌던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분을 곧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날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가 막혔는지, 도대체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18절에 그러면 이 내용이 행동과 명령이 과연 정당한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의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성전은 진짜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3일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시는 부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기가 막히다듯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하신 말씀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이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따져도요 46년째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일으킨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 못한 게 어디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아하, 그때 하신 말씀이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제자들도 나중에 이해했다고 하니 하물며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이해할 리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굉장히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쫓으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는 집 만들어 마라 하셨다는 이 말씀은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곧 당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물리적인 성전이라는 것에서만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주님은 지금 온몸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드려졌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온몸에 뿔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고 치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보면 주님이 그날 그곳 성전에서 재물의 짐승을 파는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고 상을 뒤엎으셨던 것들은 단순하게 아이고 여기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성전 청소하신다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이 믿음과 예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외형적인 예배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예배, 성전 테두리 안에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예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 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친히 보이신 것처럼 단순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다 치루셨음을 선포하시는 선포의 순간이 오늘 말씀 구원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희생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복음의 내용이 그곳에 있음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원동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은, 전도는 그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일반적으로 헤롯이 시작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요 진짜 큰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큰 자존심인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자존심, 신앙적인 자존심, 유대인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이 이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성전이 싹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성전,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헤롯 시대에 낡고 초라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직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개축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개축했던 기간이 46년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충격이죠. 자기들한테 도발하는 도발로 보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만 갇혀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이 변화되어지기를,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 주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갖는 참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라도, 만민에게라도, 만인에게라도,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국가적인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뭐였을까요?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냥 로마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 큰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식민지들 가운데 유다라는 그 식민지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만 같은, 죽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만 같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 하면 반감입니다. 로마 사람 하면 반드시 죽여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갇혀 있습니다. 폐쇄적인 마인드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 국뽕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국심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애국심, 아주 이상한 자존감, 왜곡된 애국심,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똘똘 뭉친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 있다면 그게 성전인 겁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도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남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뜰이 있었는데, 이 뜰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전 안에 들어가 그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의 이름이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뜰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사건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 하지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왔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받고 주고, 우리 집 환율이 어떠네, 저 집 환율이 어떠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셔 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복음서에서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누굽니까? 유대인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민의 집, 하나님의 집, 주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이 세상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다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전이고 예배당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도 순결하게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경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성전, 주께서 거하시는 곳. 16절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엉뚱한 거 팔고 사는 이런 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습,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며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이 모습이 기억났다고 할 정도였으니 어떤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지만 그 열심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추구하는 장사 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오직 성전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것, 오직 주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세웠던 헤롯 성전이 완공된 것이 AD 63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했죠. AD 63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드디어 우리도 반듯한 성전 가졌다,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 이런 것 가지고 만족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로부터 7년 뒤 AD 70년은 소위 이야기하는 제1차 유대 반란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제1차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건 채 7년밖에 안 됩니다. AD 70년에 제1차 유대 반란 때 무너져 내리고 AD 132년에 제2차 유대 반란,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으로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까지 없어지고 그동안은 엘리아 캐피톨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복원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맞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외에 다른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원의 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그곳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분노한 남성을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채찍을 들으셨던 그 채찍 끝에 담겨져 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사랑을 친히 보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합니다. 0601 사랑 더하기 전도 축제 매년 봄만 되면 또 한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의 메신저로, 구원의 전달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채찍을 들어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의 사랑을 전하며 바른 예배자로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